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전 공부의 인연으로 한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깊은 합장으로 인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답을 먼저 주시기보다 우리 마음을 먼저 비추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겼으니 내 생각대로 대답하라 하신 말씀은 지식을 시험하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지혜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게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시와 지계, 인욕과 정진을 지나 5번째 선정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요와 안락의 경지를 배우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중생 속으로 나아가는 보살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선정의 흐름을 이어 공무상무원의 해탈문과 보살의 광대한 수행, 그리고 마침내 반야바라밀에 이르는 지혜의 길목까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경전은 글자가 아니라 길이며 공부는 알미 아니라 깨어남이며 문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물음 앞에서 남의 답이 아닌 자신의 수행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발언하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경전 공부가 깊기로 이름난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야경과 대승경전을 줄줄 외웠고 공과 무상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노승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학인들은 그를 두고 걸어다니는 경전이라 불렀지요. 어느 날 그 수행승이 큰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공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니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수행이 이룩된 것 아니겠습니까? 큰 스님은 웃지도 꾸짖지도 않고 그저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차를 잔에 가득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넘쳐 흘러 상 위로,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놀란 수행승이 말했습니다. 스님, 찻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더 따르면 넘칩니다. 그때 큰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겼으니 내 생각대로 대답하라. 가득 찬 잔에 더 따르는 이 차는 어디에 머물겠느냐? 수행승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머물 곳이 없으니 결국은 흘러버릴 뿐입니다. 큰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을 안다고 가득 찬 내 마음에 중생의 고통이 들어올 자리는 어디에 있겠느냐? 그 순간 수행승의 가슴이 벼락 맞은 듯 멎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던 공은 중생을 향해 흐르지 않는 공이었고 자비로 이어지지 않는 공이었으며 지혜로 작용하지 않는 공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선정의 고요에 머물러 스스로 편안한 마음, 공을 말하면서도 중생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마음, 그것은 반야의 지혜가 아니라 고요에 대한 또 다른 집착이었음을. 수행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공으로 살아야 함을. 큰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잔이 비었구나. 비었으니 무엇이든 담아 중생에게 나눌 수 있겠지. 그날 이후 그 수행승은 경전 강론보다 먼저 병든 이를 돌보고 그를 가르치기보다 굶주린 이를 먹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공을 깨달으셨다면서 왜 이리 바쁘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공하기에 버릴 내가 없고 공하기에 외면할 남도 없습니다. 이 일화의 뜻은 이러합니다. 묻는 부처님은 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비추게 하신다. 선정과 공의 이해가 머무르면 성문에 가깝고 그것이 자비와 방편으로 흐르면 보살의 길이 된다. 곧 내가 너에게 묻겼으니 내 생각대로 대답하라는 말씀은 지식을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으로 답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물음인 것입니다. 먼 옛날 설산 깊은 곳에 한 보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보시와 찌개, 인욕과 정진을 닦아 마침내 5번째 바람일인 선정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아졌고 호흡은 바람 없는 허공처럼 고요했습니다. 공을 관하니 머물 실체가 없었고 무상을 보니 붙잡을 시간이 없었으며 무언을 닦으니 구할 바 소원조차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선정과 사무색정에 자유로웠고 산마지문은 문마다 열렸으며 다란이는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수행의 힘으로 오한이 밝아졌습니다. 육안으로는 중생의 삶을 보고 천안으로는 업의 흐름을 보며 해안으로는 법의 인연을 보고 법안으로는 진리를 꿰뚫고 불안으로는 모든 길의 귀결을 비추었습니다. 육신통 또한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따랐고 생각이 일어나면 세계가 응했습니다. 그때 하늘 세계에서 사자좌가 내려왔습니다. 장수천의 천인들이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정의 공덕이 원만하니 이제 여기 머무소서. 여기는 늙음도 병도 없고 오직 고요와 안락뿐이옵니다. 천상의 음악이 바람처럼 흐르고 보배나무에서는 광명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순간 보살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고요에 머문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중생의 번뇌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텐데. 바로 그때 선정 깊은 곳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울고 있었고 전쟁터에서 쓰러진 병사가 있었으며 어머니를 잃은 노인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천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들의 울음이 들리는가? 천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고통이 닿지 않는 곳이옵니다. 보살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들을 구할 수 있는가? 천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곳은 머무는 곳이지 건너가는 곳은 아니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보살은 사자좌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천인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어찌 이 안락을 버리십니까? 이곳은 수행의 결실이옵니다. 보살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고요는 내가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건너가기 위한 힘이었소. 그리고는 스스로 원을 세웠습니다. 선정의 안락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욕계의 몸을 다시 받아 고통 속에서 길을 밝히겠습니다. 그의 몸은 천상의 광명을 벗고 다시 인간 세상 인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로 태어나 병든 이를 돌보고 길 잃은 이를 이끌며 법을 묻는 자에게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깊은 선정에 다시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들 수는 있다. 그러나 머물지는 않는다. 왜 그러합니까? 보살이 땅에 다리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 다리를 보아라. 사람이 강을 건너면 다리 위에 집을 짓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건너기 위해 쓰일 뿐입니다. 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정도 그러하다. 건너기 위한 다리이지 머물 집이 아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나 목적은 고요 자체가 아니다. 공무상무원의 해탈문은 집착을 끊기 위함이지 머물기 위함이 아니다. 보살은 산마지와 신통, 공덕을 갖추되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는 까닭은 안락이 보리를 더디게 하기 때문이다. 욕계에 다시 오는 것은 퇴전이 아니라 방편선교다. 선정은 완성이 아니라 준비이며 안락은 머물비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힘이다. 고요 속에서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그 힘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이 선정의 안락을 내려놓는 까닭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비우는 힘이요. 보살은 그 빈 마음으로 세상을 채운다. 고요에 드는 것은 수행이요. 고요를 나오는 것은 서원이다. 선정은 쉬는 자리가 아니라 중생에게 건너가는 다리다. 공을 보았다면 머물지 말고 자비로 걸어가라. 무상을 깨달은 이는 붙잡지 않고 보살은 떠나지 않는다. 해탈문은 닫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열리기 위해 있다. 산마지의 깊이는 바다와 같으나 보살의 발걸음은 다시 육지로 향한다. 장수천의 안락은 길의 쉼터일 뿐 보리의 종착지는 아니다. 선정의 빛이 자신만 비춘다면 성문이요. 중생을 비추면 보살이다. 신통이 자유로워도 머물지 않음이 보살의 자유다. 오한이 밝아질수록 중생의 눈물을 더 또렷이 본다. 열애의 힘은 고요에 있지 않고 고요를 버리는 자비에 있다. 선정에 머무는 지혜는 고요하고 선정에서 나오는 지혜는 살아 움직인다. 안락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안락에 얽매이지 않는다. 고요를 누리는 이는 해탈을 구하고 고요를 돌려주는 이는 보리를 이룬다. 아득한 옛날 한 산 아래에 세 수행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문의 길을 닦는 이였고 한 사람은 독각의 깨달음을 구하는 이였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보살의 서원을 세운 수행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수행하여 마침내 사선정과 사무색정에 이르렀습니다. 호흡은 멎은 듯 고요했고 생각은 파문 없이 잦아들었으며 마음은 허공처럼 맑았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며 장수천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선정이 원만하니 이제 천상에 머무르소서. 이곳에는 늙음도 병도 없고 퇴전도 없나이다. 성문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사의 괴로움이 두렵다. 이 고요에 머물러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는 장수천에 올라 선정의 안락에 머물렀습니다. 번뇌의 불은 꺼졌고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스스로를 위한 해탈에 머물렀습니다. 독각 수행자는 세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홀로 인연을 관해 깨달았다. 세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 역시 깊은 선정에 머물렀으나 중생을 이끌 서원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연꽃은 피었으되 향기를 바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보살 수행자도 같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고요는 더 깊었고 산마지는 더 넓었으며 신통과 지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수천 사자가 다시 권했습니다. 그대 역시 머무르소서. 이보다 더한 안락은 없습니다. 보살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정 속에서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굶주린 자, 병든 자, 길 잃은 자. 그들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살이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을 건널 수 있습니까?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건너온 이가 머무는 곳이지 건너가 구하는 곳은 아니옵니다.
노다지의 비유. 그 순간 보살의 마음에 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노다지를 발견했습니다. 금과 보배를 한가득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오며 그것을 모두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는 조개 껍질 몇 개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리석다. 왜 보배를 버렸는가? 그가 답했습니다. 보배는 나 하나를 살리고 나눔은 마을을 살린다. 보살은 깨달았습니다. 선정의 보배를 쥐고 머무는 것보다 그 힘을 가지고 중생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공덕임을. 보살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왕좌에 잠시 앉았다고 왕이 되는가? 성문과 독각은 선정의 자리에 앉았으나 열애의 심력과 사무의 대자대비의 원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리는 같아도 공덕은 같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선정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으나 머물지 않겠다. 전륜성 왕이 온 나라를 자유로이 다니되 어느 작은 성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정은 이미 자유로웠으나 머무름은 원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깊은 선정에 다시 들지 않으십니까? 보살이 답했습니다.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왕이 저자거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와 처소를 아는 까닭이다. 보살은 선정에 들 자유가 있었으나 중생 교화의 때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보살은 장수천의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를 들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는 천상의 빛을 내려놓고 다시 욕계의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길 잃은 이를 이끌며 법을 묻는 자에게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선정 사무색정은 해탈의 문이지만 집착하면 장애가 된다. 장수천의 안락은 보리 증득을 더디게 한다. 성문독각은 선정에 머물러 해탈을 이루고 보살은 선정에서 나와 중생 속으로 들어간다. 갈 수 있으나 머물지 않음이 보살의 자유다. 성문선정은 번뇌를 떠나는 고요요. 보살 선정은 중생을 향해 흐르는 고요다. 같은 물이 연못에 머물면 고요가 되고 강이 되어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같은 고요에 들었으나 누구는 머물고 누구는 돌아온다. 성문은 선정으로 생사를 건너고 보살은 선정으로 중생을 건넌다. 사선정은 문이요, 원력은 길이다. 고요에 집착하면 해탈이 되고 고요를 돌리면 보리가 된다. 장수천의 안락은 깊으나 보살의 발언보다 깊지 못하다. 선정의 보배를 쥐는 이는 성문이요, 그 보배를 나누는 이는 보살이다. 노다지를 얻고 돌아오는 자는 지혜롭고 나누고 돌아오는 자는 자비롭다. 왕좌에 앉았다고 왕이 되지 않듯 선정에 들었다고 열애가 되지 않는다. 자리는 같아도 공덕이 다르고 고요는 같아도 서원이 다르다. 전륜성 왕은 어디든 갈 수 있으나 머물지 않듯 보살은 어떤 선정에도 머물지 않는다. 들지 못함이 아니라 들지 않음이 보살의 자유다. 저자거리에 술을 마시지 않는 왕처럼 보살은 때와 처소를 따라 선정을 쓴다. 성문의 선정은 번뇌를 끊고 보살의 선정은 자비를 일으킨다. 해탈에 머무르면 길이 끝나고 중생으로 흐르면 길이 열린다. 같은 선정의 바다라도 성문은 건너고 보살은 배가 된다. 옛날 한 보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수행하여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마음은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와 같았고
번뇌의 그림자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는 너무도 깊어 새가 날아도 흔들림이 없고 구름이 비쳐도 자취가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정에서 막 나온 보살이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고요합니다. 이보다 더한 수행이 또 있겠습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산 아래 호수로 갔습니다. 고요한 호수의 비유. 호수는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산도 비치고 하늘도 비치고 스승과 제자의 모습도 또렷이 비쳤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호수는 어떠하냐? 지극히 고요합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비추기는 하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이다. 선정과 반야의 차이. 스승이 작은 돌 하나를 호수에 던졌습니다. 파문이 일었습니다. 보아라. 선정은 파문을 멈추게 하나 반야는 파문이 본래 실체 없음을 본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반야는 그 고요마저 공함을 꿰뚫는다.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음. 스승이 손에 꽃 한 송이를 들었습니다. 이 꽃이 있느냐? 있습니다. 스승이 꽃잎을 떼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제는 있느냐? 사라졌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있다에도 머물지 말고 없다에도 머물지 말라.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음.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문이다. 발심 이후 일체종지를 구하는 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야는 언제 시작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 이미 시작된다. 보살은 발심한 뒤부터 일체종지를 향해 걷는다. 일체종지란 무엇입니까? 모든 법의 일어남과 사라짐, 인연과 공성, 방편과 귀결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다. 실상지를 아는 지혜. 스승은 땅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을 보고 크다, 작다, 둥글다, 예쁘다 말한다. 그리고는 발로 원을 지웠습니다. 이제 원이 어디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본래 선 하나였을 뿐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모양을 따라보면 현상이고 성품을 보면 실상이다. 실상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반야다. 보살의 반야와 부처님의 반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살의 반야와 부처님의 반야는 다릅니까? 스승이 강가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강 건너편에 안개 낀 언덕이 보였습니다. 보살은 저 언덕을 향해 배를 젓는 이와 같다. 저곳이 피아님을 알고 건너가고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요? 이미 저 언덕에 도달해 건너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이다. 피안을 향해 건너가는 지혜. 스승이 배를 가리켰습니다. 선정은 배를 고요히 묶어두는 힘이고 반야는 노를 저어 건너가는 힘이다. 배가 고요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요한 배가 강을 건너주지는 못한다. 그날 이후 제자의 수행은 달라졌습니다. 고요를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법을 보되 붙잡지 않았고 모든 인연을 따르되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꽃을 보아도 머물지 않았고 허공을 보아도 비어있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제 선정은 어떠하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고요합니다. 반야는 어떠하냐? 제자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고요마저 비어 있음을 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경전의 뜻은 이렇습니다. 선정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한다. 그러나 고요 자체는 궁극이 아니다.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음이 반야의 본질이다. 발심 이후 보살은 일체종지를 향해 나아간다. 모든 법의 실상을 아는 지혜가 실상지다. 보살은 피안을 향해 건너가고 부처는 이미 도달한 일체종지다. 선정이 마음의 물결을 멈춘다면 반야는 그 물결이 본래 없었음을 본다. 고요는 준비이고 지혜는 통찰이며 반야는 마침내 건너감입니다. 선정이 마음의 파도를 잠재운다면 반야는 바다가 본래 물뿐임을 본다. 고요에 드는 것은 선정이요. 고요마저 공함을 아는 것은 반야다. 일체법에 머물지 않음이 곧 지혜의 머무름이다. 집착을 떠난 마음에 피안의 길이 열린다. 선정은 마음을 비우고 반야는 비움도 비운다. 실상을 아는 지혜는 모양을 보되 속지 않는다. 발심은 배를 띄움이요. 반야는 저 건너감이다. 보살의 지혜는 길 위에 있고 부처의 지혜는 길 건너에 있다. 피안을 향해 가는 지혜를 반야라 하고 이미 도달한 알물 일체종지란다. 고요를 얻고 머무르면 선정이요. 고요를 꿰뚫으면 반야다. 있음에도 머물지 않고 없음에도 머물지 않음이 반야의 눈이다. 법을 보되 법에 얽매이지 않을 때 실상이 드러난다. 선정이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면 반야는 모든 곳을 한눈에 본다. 지혜는 건너가기 위해 일어나고 자비는 돌아오기 위해 일어난다. 고요가 문을 열면 반야는 그 문 너머 허공까지 밝힌다. 선정은 마음을 멈추게 하고 반야는 그 멈춤의 실체 없음을 밝힌다. 해질녘 기원정사의 뜰에는 긴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법문을 듣던 제자들은 각기 선정에 들어 있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나뭇잎 끝에서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만자자 존자는 깊은 사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정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라 배웠으나 어찌하여 보살의 선정은 다시 지혜로 흘러간다 하시는가? 머무름과 나아감이 어찌 한 자리에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은 잔잔한 연못 같았으나 바닥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이 작은 파문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법문이 되는 듯 뜰의 공기는 더욱 맑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자자여,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만자자가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요에 머물러 있사오나 그 고요가 지혜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며 스스로 의문을 품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듯 잔잔했습니다. 성문의 선정은 번뇌를 여의는 데 머무르기 쉽고 보살의 선정은 중생을 여의지 않는 대로 흐르느니라. 고요에 들되 고요를 집으로 삼지 않는 것이 보살의 길이니라. 만자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하오면 선정 속에서도 늘 일체지의 지혜가 함께한다는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뜰 한가운데 핀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라. 뿌리는 진흙 속에 고요히 머물러 있으나 향기는 온 연못에 퍼지지 않느냐? 성문은 뿌리의 고요를 기뻐하고 보살은 향기의 퍼짐을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만자자의 마음속에서 오래 잠겨있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선정은 도피가 아니요
지혜는 분주함이 아니며 고요와 지혜는 둘이 아니라 한 마음의 두 숨결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자자는 선정에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요가 누구를 밝히는가? 그리고 선정에서 나올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이 지혜가 누구를 향하는가? 기원정사의 밤이 깊어가고 달빛은 선정에 든 이들과 깨어있는 이들 위에 똑같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요는 머무르지 않았고 지혜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살의 선정은 산속의 고요에만 있지 않고 중생의 삶 속에서도 늘 일체지의 빛과 함께 숨쉬고 있다고. 고요는 깊은 산중에만 머무는 줄 알았더니 부처의 눈에는 한 티끌 속에서도 법계가 일렁이고 있었네. 성문은 정막을 집삼아 번뇌의 발자국 끊어지기를 기뻐하였고 고요의 물결 위에 아무 흔적 없기를 원하였네. 그러나 보살은 달랐네. 선정에 들되 그 고요를 잠그지 않았고 지혜를 밝히되 그 빛을 혼자 쓰지 않았네. 한 생각 고요해지면 만 중생의 길이 보였고 한 마음 맑아지면 법계의 그물이 함께 빛났네. 부처님 만자자에게 이르시길 고요에 머물러 지혜를 잊는다면 달을 보고도 길을 잃는 것과 같고 지혜를 구하며 고요를 잃는다면 물결을 헤치다 달을 깨뜨림과 같으니라. 성문의 선정은 스스로 건너는 뗏목이요 보살의 선정은 모두를 싣는 큰 배라. 뗏목은 물살을 벗어나면 머무르지만 큰 배는 피 안에 닿을 때까지 나아가느니라. 아, 만자자여. 선정이 깊어질수록 지혜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또렷해지고 지혜가 밝아질수록 고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어지느니라. 그리하여 알게 되리라. 성문은 고요 속의 열반을 찾고 보살은 고요 속의 세계를 품으며 부처는 고요와 지혜 둘 다 놓은 자리에서 이미 일체지를 밝히고 있음을. 그날 밤 기원정사에 내린 달빛은 선정에 든 이의 어깨에도 지혜를 구하는 이의 눈에도 차별 없이 내려앉았네. 고요는 빛이 되었고 빛은 다시 고요로 돌아가 말없이 법을 설하고 있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